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섭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예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코가 캐네디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캐네디언의 운전 습관이 5년 전보다 무례해졌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운전 예절 수준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운전 중 무례한 가장 흔한 운전 습관으로는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차선에 끼어드는 행위,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앞차에 따라붙는 행위,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행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 꼽혔습니다. 운전자 가운데 70%는 이러한 행동을 목격했다고 얘기하면서 또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이런 행위로 인해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한국이나 캐나다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양보의식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양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날 세우시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날 세우사 산에 우뚝 선 나 위를 나 걷게 하시리. 주님 품에 나 안기어 있으리.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신앙 칼럼. 올 한해 2018년도는 밴쿠버에 살고 있는 저 개인적으로 선교대회를 2번이나 치른 바쁜 한 해였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제4회 글로벌 복음방송 선교대회였는데, 대회가 마치고 난 후 밴쿠버에 남은 몇 분들을 일일 관광을 시켜드렸습니다. 일행 중 미국 뉴욕에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명 밴쿠버 백두산 천지를 포함 관광지에서 캐네디언들에게 전도하는 한 목사님 모습에 저 자신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물론 몇 년째 매주 토요일 노방 전도를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산을 갈 때마다 산속에서 캐네디언들을 만날 때면 자연스레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전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참 좋겠다고 전도를 합니다. 두 번째 선교대회 FMNC 컨퍼런스가 역시 밴쿠버에서 열리게 됐는데, 한국에서 강사님들이 오시게 되어 대회 전에 함께 일명 밴쿠버 백두산 천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된 밴쿠버 백두산 천지를 요즘 자주 가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만났던 이 백두산 천지 산책로를 개발한 브라이언을 다시 이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는 전도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만나자 반갑게 인사를 하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물론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70이 넘은 일평생 산책로를 개발한 브라이언은 말하기를 자신은 숲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숲을 하나님이 창조하였다고 제가 얘기해도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같은 장소에 가게 되었는데 암벽 등반을 하러 가는 젊은 커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도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자 캐네디언 젊은 남자가 저에게 너도 꼭 암벽 등반을 하면 좋겠다라고 대받아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오늘도 이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나 못 믿는 구원의 은총에 날마다 감격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믿음 있으면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산에게 명하라, 능히 옮기워질 것이라. 바다 위를 걸어오라, 결코 빠지지 않을 것이라. 산 위에 올라가 그의 이름 크게 외치리. 바다 끝까지 건너가 그의 위대하심 알게 하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놀라운 사랑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세상을 이기신 능력의 주 찬양하리. 산에게 명하라, 능히 옮기워질 것이라. 바다 위를 걸어오라, 결코 빠지지 않을 것이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대하 18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른 소리를 하는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위장한 여호사밧은 어려움을 당하자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역대하 18장 32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사들을 감동시키사 여호사밧에게서 떠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역대하 18장 34절에 보면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점에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물든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우상 숭배와 제약을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들과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허구한 날 매일 술만 먹고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서 어느 날 화가 난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술 좀 그만 줄이자.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사돈 낱말하고 있네. 당신 화장품이나 매일 사지 마. 남편 말이 떨어지자 부인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거야 당신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사는 거지.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죽어도 안 하려고 했는데 술 안 마시면 당신이 이쁘게 안 보여.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시간 복음성가 예수나의 치료자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예수 나의 치료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귀한 손님을 다시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밴쿠버에 잠시 모임이 있어서 밴쿠버를 방문하신 일리노이 주립대학 내 커버넌트 펠로십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민영 목사님 일주일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과 지난주에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참 평소에 듣지 못한 그런 얘기들이고 특별히 우리 이민 세대를 살아가는 이민 1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얘기였는데 시간이 짧아서 우리가 다 얘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겠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1.5세신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자녀까지 결혼하게 된 이런 세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금 자녀가 5명이나 됐다고 지난주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나 희망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잘 사회에서 일하고 결혼하고 가족 있고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는 3가지 에베소서 이게 5장 중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부르심이 3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교회, 일터, 가정. 그래서 요 3가지를 놓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좋은 직장 갖고 일하고 또 가족 또 얘들의 자녀들까지 정말 그냥 하나님 섬기고 살면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 이제 1세와 2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1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고 또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그런 세대를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2세들은 이제 채널만 해도 3,000개가 넘는 채널을 다 이렇게 보려는 그런 이제 넓지만 이제 깊이는 없는 그렇지만 다양하게 포용하고 또 배타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시간이 내서 마무리를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 2가지 배타성 또 이렇게 넓고 깊음에 이어서 다른 또 우리 세대의 차이점을 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제너레이션은 3번째로 옳고 그름이 정확했기 때문에 law driven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제너레이션은 이게 넓은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법이 뭐 이렇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터넷에 이게 건강하다 그러면은 건강하지 않다는 아리클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이 들어온 다음에 이게 다 넓어지는 건데 그래서 법보다는 관계에 움직이는 relationship driven 한 generation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든지 옳고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해야 된다는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앞에서 설교를 하든지 뭐 연극을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법이 있어서 우리는 굿을 좋아하는 제너레이션인데 요즘은 이게 넓은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굿보다는 genuine 솔직하고 real하고 요즘 그래서 제가 그 TV 쇼를 보면서 리얼리티 쇼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저걸 무슨 재미로 보나 했는데 보니까 이 솔직하고 리얼리티를 좋아하는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리얼리티 쇼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퀄리티보다는 리얼리티를 훨씬 더 좋아하는 제너레이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프레셔가 덜합니다. 그래서 내용만 있으면은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솔직히 얘기하면은 옛날같이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실수 없이 말하는 말도 실수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지 않았나. 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방송이랑 좀 지향점이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너무 편합니다. 이 인터뷰 해주시면서 편하게 리얼리스틱하게 하니까 너무 편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애청자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쉽게 예전에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맞습니다. 그 형태하고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를 좀 이렇게 단순 비교 좀 해주시면 좀 이해가 확 들어올 것 같아요. 예전 설교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틀림없이
목소리도 이제 좀 설교에 올라가면 틀린 목소리가 아닙니까? 근데 요즘 설교하신 분은 그냥 나와 1대1로 대화하는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 설교를 한다면은 젊은이들은 훨씬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저 위에서 목소리와 이 밑에서 목소리가 틀리면은 저거는 제뉴언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인터프레이트 하기 때문에 참 그러니까 이 펄핏에서와 이 퓨에서 똑같은 보이스와 대화로 할 때 가장 리얼하고 제뉴언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예.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떤 점이 틀리는지 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what versus so what 그런데 옛날의 제너레이션은 무엇을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무엇을 가르치면 됐는데 요즘은 그래서 무엇을 so what이라는 질문을 따르게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너무너무나 할 수 있는 것들, 갈 수 있는 것들, 인포메이션이 많기 때문에 나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은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요즘은 옛날에는 라직으로 움직였는데 요즘은 필링으로 움직이게 되고 설명을 해주면은 옛날에는 됐는데 움직였는데 요즘은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런 relevant하게 될 때 그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옛날에는 preach then live 그런 주의였습니다. 말씀을 전했으니까 살아야 한다. 우리는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요즘은 preach then live보다는 live then preach. 그러니까 말씀을 살고 그 다음에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미국에서도 그렇고 바이블 벨트 제너레이션이고 한국에서도 그렇죠. 많은 크리스찬이 있다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이런 헐트, 크리스찬에 대해서 나쁜 퍼셉션을 가진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먼저 사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마음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전했을 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더 훨씬 더 effective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정의, social justice movement이 effective한 이유가 뭐냐면 먼저 사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전할 때 복음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이 모든 교회에서 사실 커뮤니티와 이런 데에 영향을 준 다음에 복음이 전해야지 아니면 이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네들은 먹고 살고 뭐 하고 남은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좀 전해지지 않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고 가르쳐라.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맞습니다. 그런 너무 삶이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먼저 살고 가르치면 설교를 잘 못해도 먼저 산 게 예화가 됐기 때문에 설교를 못해도 클리어하지 않아도 훨씬 더 파워풀하게 effective하게 들어가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가 이제 결단성이 옛날 사람들은 결단성이 있었습니다. 커미트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결단성보다는 동정심이 훨씬 강하고 컴패션으로 움직이고 커미트먼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컴패션으로 움직이고 결단성보다는 동정심으로 움직이는 제너레이션이죠. 왜냐하면 너무 초이스가 많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한다. 그래서 물론 이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틀린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옛날 제너레이션은 모든 교회와 사역과 전도가 bring them to church, 교회 안으로 초대하는 그런 위주였는데 요즘은 bring them to church 하면 안 와요. Go out and be the church, go out as a church.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서 내가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를 안 오니까 우리가 교회를 모시고 교회를 데리고 가는 교회 배달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할 때 훨씬 더 effective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지셨으니 그 제가 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네, 우리 정민영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지셨으니 이 찬송가 들으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목사님 모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여 주가 보혈을 흘리라 주 우승 일을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 아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지셨으니 평소에 정민영 목사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셨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전반부에 이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7가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저도 이민 1세대로서 마음에 왔는, 그리고 우리 애도 지금 저희 교회 EM 패스트로 있는데요.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었다. 이런 거를 좀 앞으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그런 차이점을 극복해 나가야겠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점만 계속 우리가 지적만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와 2세들이 앞으로 미래에 희망적으로 어떻게 이런 차이점을 극복하고 잘 이렇게 우리 한인 세대가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목사님께서 희망적인 부분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7가지 말씀드린 거를 장단점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모두
장점으로 볼 수 있다면 넓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아이들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박스에 갇혀진, 틀에 갇히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제너레이션. 이 7가지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크게 쓰실 수 있는 제너레이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중에 3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시편 119편 90편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시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니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이 수평적으로 보면은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그렇고 다음 제너레이션 뭐 아직도 젊은 제너레이션이 어리고 철없고 그래서 희망이 없을 수 있으나 우리는 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나.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도 젊었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뭐 더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대에 성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너레이션을 faithful 하신 것처럼, 그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다음 제너레이션도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모든 제너레이션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그 다음 Z 제너레이션까지 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절에 크도다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의 통치하심과 권병이 대대에 이르시도다. 그래서 다음 제너레이션,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Z 제너레이션까지 하나님께서 대대에 이를 때까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말씀은 시편 145편 4절. 이제 저희 제너레이션에 책임감을 주는 말씀이죠. 한글로는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려다 했는데, 사실 대대로 그냥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러니까 어떤 트랜슬레이션은 one generation to another generation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칭송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귀하시고 크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파해서, 찬양을 함으로써 전파해서 그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네 제너레이션, 자기네 세대에 전파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호프를 얻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1세들이 또 이렇게, 물론 이민교회가 참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특성상 참 분쟁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이랬지만, 네. 2세들 가운데 지금은 이제 교계적으로 엄청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예. 지금 배출되고 있는데, 저도 예. 그런 정보를 전혀 몰랐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도대체 북미주에 지금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예.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점점 이 코리안 아메리칸 철치에서만 리더는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도 물론이지만 많은 교계에서 백인 사회 또 세계적인 스테이지에 올라가면서 점점 리더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마이클 오라고 CEO of Lausanne Movement,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영향력이 있는 미션 무브먼트에서 지금 CEO가, 가장 헤드가 마이클 오라고, 제가 잘 아는 아주 귀한 젊은 목사님인데. 저랑 종시네요. 네. 완전히 세계적인 리더가 돼서 네. 40대 초반에 그런 기회를 로잔 무브먼트에서 보고, 포텐셜 보고 준 겁니다. 그리고 뭐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라는 그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신학대학,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부에 하나 있고 서쪽에 하나 있는데 서부에 있는 이 학교의 총장이 지금 조엘 킴이라고 한국인 2세가 됐습니다. 네. 뭐 이런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점점 이들이 세계적인 리더가 나고 있는데, 다들 제가 이들을 아는 퍼슨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다 한인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상처도 얻었습니다. 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4번 갈라지는 교회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mature 다음에, 자란 다음에 부모를 감사하는 것처럼 1세 교회들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세 교회들이 점점 숫자가 줄고 있지만 저는 거기서 지금 자라는 2세,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는 3세들도 많이 자라고 그렇죠. 있어요. 2세, 3세들이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세계적인 리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 자기 세대, 자기 제너레이션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커버넌트 펠로십 교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우리 애청자들이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1990년에 제가 26살 때 제가 교회 시작했다고도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데 제가 거기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인데 1990년에 그냥 대학교 촌에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이제 대학교로 시작해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시작하다가 1년 지나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가 아니에요. 점점 다른 에이시안들이 오면서 지금은 완전히 30개 민족이 있는 다민족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29년 됐고요. 네. 대학생들이 한 60%, 나머지는 이제 주일 학생들, 뭐 중고등부 학생도 있지만 주로 저희 교회 출신으로서 일부러 그 타운에 있으면서 짝을 잡고 그래서 학생들을 디사이플하기 위해서 있으면서 저희가 뭐 한 29년 동안 한 거의 10,000명 그 정도 되는 졸업생들이 나가서 평신도 선교사들, 목사님들 세계 각국에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일꾼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로 저희는 있습니다. 대학생 교회니까 아무래도 일꾼들 키워내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 키워서 보내는 교회로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터뷰를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지만 또 앞으로의 그 청사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목회 청사진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어떤 것인지. 예, 저는 뭐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점점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몇 년 안에 은퇴할 건 아니지만 빨리 은퇴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키우는 데 대해서 쓰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3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가정 돌보는 거, 그냥 끝까지 저희 가정 돌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섬기는 교회, Covenant Fellowship Church,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니면 쫓겨날 때까지 계속 돌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주신 그 컬링은 다음 세대, 다음 제너레이션의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도와줘서 그들이 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 수 있게 그 3가지를 제가 생각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그런 모임이 있으면 저희 둘째 애도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밴쿠버에 처음 오셨나요? 아니면 이제 한 4-5번째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밴쿠버 코스타에도 와보고 그러셨군요. 몇 번 미팅에 왔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주에 걸쳐서 목사님과 이렇게 참 좋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다음에 또 목사님 밴쿠버에 5번, 6번 오실 때 다시 인터뷰하기로 약속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 제가 참 좋아합니다. 네, 이 시간 정민용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을 들으시므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커버넌트 펠로십 교회 미국 시카고 지역이죠. 일리노이 주립대학 내에 있는 다민족 교회를 사역하고 담임 목사님으로 29년째 지금 섬기고 계시는 정민용 목사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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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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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96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활짝 웃음을 지어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고맙다고 말해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훌륭하다고 칭찬해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말해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당신에게 2배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가는 일터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일과 일터로부터 당신을 더 높은 것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한솥밥을 먹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보여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수고한다, 고생한다, 따뜻한 말이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이러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 내는 여셨네 죄에 빠진 날 건지셨네 이전에